오늘도 귀한 인연으로 화엄경 이세간품을 함께 공부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행동을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말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수행의 자리이며 깨달음의 씨앗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살펴볼 화엄경의 가르침은 보살이 중생을 위해 어떤 몸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보살의 몸은 자비를 실천하는 몸이며, 보살의 말은 중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감로수와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한 사람의 삶을 밝힐 수 있고,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친 말 한마디는 오랫동안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몸을 바르게 하고 말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곧 보살행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화엄경의 가르침을 통해 내가 어떤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말을 세상에 내보내고 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중생을 편안하게 하고 자비로운 행동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보살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화엄경 이세간품의 깊고 넓은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향기로운 말 한마디의 공덕. 옛날 어느 마을에 성격이 매우 거칠고 말이 사나운 장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건을 팔 때도 큰 소리로 손님을 나무랐고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도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늘 긴장감이 감돌았고 마을 사람들도 그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사는 절에 들렀다가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화엄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편안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부드러운 말은 꽃과 같고 거친 말은 칼과 같습니다. 칼은 상처를 남기지만 꽃은 향기를 남깁니다. 장사는 그 말을 듣고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문이 끝난 뒤 스님이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에게도 거친 말을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장사는 호기심이 생겨 다음 날부터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손님이 물건값을 깎아달라고 하자 예전 같으면 버럭 화를 냈겠지만 그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인연이니 조금 깎아드리겠습니다. 손님은 기분 좋게 물건을 사갔고 다음 날 또 다른 손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들에게 수고했다, 고맙다라는 말을 해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장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남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거친 말 때문에 자기 자신도 괴롭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다시 절을 찾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것도 바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달라진 것 같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이 달라졌고 말이 달라지니 마음이 달라졌으며 마음이 달라지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장사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 그는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기로운 말을 파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의 말을 유연어, 감노어, 진실어, 계오어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공덕을 먼 곳에서 찾지만 사실 공덕은 우리의 입에서 시작됩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자비가 되고 진실한 말 한마디는 신뢰가 되며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인연이 됩니다. 마치 향 한 자루가 자신을 태워 주변을 향기롭게 하듯이 수행자의 말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그 향기로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바로 보살의 언어이며 화엄경이 말하는 청정한 정수업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보살이 갖추어야 할 10가지 몸에 담긴 이야기. 비 오는 날의 다리.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수행이 깊기로 이름난 한 노보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신통력을 보이거나 높은 자리에 앉아 설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새벽이면 마을 어귀에 작은 다리를 쓸고 길을 고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어느 해 장마가 유난히 심하게 내려 계곡물이 불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건너다니던 다리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걱정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노보살은 홀로 나무를 나르고 돌을 옮기며 다리를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연세도 많으신데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노보살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다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길을 이어주고 있단다. 젊은이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나무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했으며, 누군가는 돌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지만 노보살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완성된 것은 다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자비의 길이다. 사람들은 그제야 그가 왜 그렇게 묵묵히 일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10가지 몸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노보살은 자신이 특별한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 속에는 화엄경이 말하는 10가지 몸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1. 바람일신. 힘든 일임을 알면서도 남을 위해 기꺼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보시와 인욕과 정진의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몸이었습니다. 2. 사섭신. 마을 사람들을 따뜻한 말로 이끌어 함께 일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품어주었습니다. 3. 대비신. 비에 젖고 허리가 아파도 사람들의 불편함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겼습니다. 4. 대자신. 누구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두가 안전하기를 바랐습니다. 5. 복덕신. 그의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마을 전체의 복덕이 되었습니다. 6. 지혜신. 다리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미리 보았습니다. 남보다 먼저 행동하는 지혜였습니다. 7. 법신. 칭찬받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8. 방편신. 설법보다 직접 행동으로 가르쳤습니다. 말보다 실천이 더 큰 가르침임을 보여주었습니다. 9. 실력신. 특별한 신통은 없었지만 한 사람의 진심이 수십 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비의 힘이 곧 실력입니다. 10. 보리신.
그의 행동을 본 사람들은 자신도 남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깨달음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진 것입니다. 화엄경의 가르침. 화엄경에서 말하는 10가지 몸은 특별한 존재만이 갖는 신비한 몸이 아닙니다. 중생을 위해 움직이는 손, 고통받는 이를 향해 다가가는 발,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입, 남을 위해 쓰이는 삶 전체가 바로 보살의 몸입니다. 보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 울고 있을 때 곁에 앉아주고, 누군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고, 누군가 길을 잃었을 때 등을 밝혀주는 사람이 곧 보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몸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10가지 몸은 결국 10가지 자비의 모습이며 보살의 몸은 중생을 향한 원력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작은 친절 하나를 베푼다면 그 순간 우리의 몸 또한 바람일신이 되고 대비신이 되며 마침내 보리신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보살의 몸은 자신을 위한 몸이 아니라 중생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배이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몸은 걸어가는 곳마다 깨달음의 길을 만든다. 자비는 마음에 머물 때 원력이 되고 몸으로 실천될 때 보살행이 된다.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 대비신이며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삶이 보살의 길이다. 참된 복덕은 자신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남을 이롭게 하는 데 있다. 지혜로운 몸은 높은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고통받는 곳으로 먼저 향한다. 법신은 세상 속에 있으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다. 방편은 진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게 맞게 진리를 전하는 자비의 기술이다. 신통보다 더 큰 실력은 한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마음이다. 깨달음은 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할 때 더욱 빛난다. 보살의 몸은 쉼을 구하지 않고 중생의 안온함을 먼저 구한다. 중생을 향한 한 걸음이 곧 보리를 향한 한 걸음이다. 자비가 없는 지혜는 차갑고 지혜가 없는 자비는 멀리 가지 못한다.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 가르침은 메아리와 같고 몸으로 행하는 진리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보살의 10가지 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중생을 위해 살아가는 한마음에서 비롯된다. 화엄의 가르침을 담은 한 줄 법문. 중생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마다 바람일신이 되고 자비를 실천하는 한순간마다 보리신이 된다. 중생을 편안하게 하는 10가지 언어의 공덕. 한마디 말이 만든 연꽃. 옛날 어느 절에 수행이 깊은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절에는 성질이 급하고 말이 거친 젊은 행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은 착했지만 말이 앞섰습니다. 누가 실수하면 곧바로 지적했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 상대방의 기분은 살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행자를 불러 연못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연못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었고 잔잔한 물결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저 연꽃이 왜 아름다운지 아느냐? 행자는 대답했습니다. 꽃이 크고 색이 곱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진흙을 탓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행자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스님은 연못에 작은 돌 하나를 던졌습니다. 물결이 둥글게 퍼져나갔습니다. 보았느냐? 예, 작은 돌 하나가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도 이와 같다. 한마디 말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오래도록 물결이 되어 퍼져나간다. 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절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가족과 다투고 상처를 받아 마음이 매우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행자는 평소 같으면 그것도 다 욕심 때문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스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차를 내어드리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누구도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자는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정답보다 먼저 이해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 행자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특별한 설법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언어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유연어.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상대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말이었습니다. 감로어. 메마른 마음에 내리는 단비처럼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불광어.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진실어. 꾸밈없이 진실한 마음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광대어. 누가 들어도 따뜻함을 느끼고 존중받는 말이었습니다. 심심어. 짧은 말이지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견고어.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에 뿌리를 둔 말이었습니다. 정직어. 어렵고 화려한 표현이 아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종종어. 노인에게는 노인의 마음으로, 아이에게는 아이의 눈높이로 말했습니다. 개우어. 그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상대가 스스로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화엄경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짓는 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마디의 따뜻한 말은 절망하던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분노하던 사람에게 평화를 주며 방황하던 사람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말합니다. 보살의 입에서는 중생을 살리는 말이 흘러나와야 한다. 유연어는 꽃이 되고 감로어는 샘물이 되며 진실어는 등불이 되고 개오어는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나침반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수없이 하는 말들 가운데 단 한마디라도 누군가를 편안하게 하고 희망을 주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의 말은 이미 보살의 언어가 됩니다. 어느 수행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께 가까이 가는 가장 쉬운 길은 무엇입니까?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먼저 부처님처럼 하여라. 수행은 먼 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상대를 존중하는 한마디, 진실을 담은 한마디가 바로 화엄경이 말하는 10가지 언어의 시작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연못에 떨어진 작은 물방울처럼 세상에 자비의 물결을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자비의 열쇠이다. 감로와 같은 말은 목마른 영혼을 살리고 거친 말은 마음의 상처를 깊게 한다. 진실한 말은 꾸밈이 없으나 오래 남고 거짓된 말은 화려하나 오래가지 못한다. 보살의 말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데 쓰인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그 뿌리는 마음에 있으니 말을 맑게 하려면 먼저 마음을 맑게 하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지혜이며 누구나 편안하도록 말하는 것이 자비이다. 상대를 이기려는 말은 다툼을 낳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말은 인연을 꽃피운다. 한마디 진실한 말은 천마디 꾸며진 말을 능가한다. 보살의 언어는 비난보다 격려를, 정죄보다 이해를 먼저 선택한다. 천상의 존재가 들어도 존경할 말이라면 인간 세상도 밝아지게 마련이다. 깊은 진리는 어려운 말에 있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 속에 담겨 있다. 상대의 근기에 맞는 말은 씨앗과 같고 깨달음은 그 씨앗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 말은 보이지 않는 업을 짓는 손과 같으니 한마디 한마디를 공양 올리듯 하라. 중생을 편안하게 하는 말은 곧 법문이며 중생을 깨닫게 하는 말은 곧 보살행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비로우면 세상은 연꽃밭이 되고 말이 탐욕과 성냄을 품으면 세상은 가시밭이 된다. 화엄의 가르침을 담은 한 줄 법문. 말은 소리로 끝나지 않고 인연이 되어 돌아오니 수행자는 언제나 자비와 진실을 담아 말한다. 수행자를 위한 한 줄 명상. 내가 오늘 한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는가? 아니면 연꽃 한 송이가 되었는가? 정수업 말을 맑게 하는 수행. 메아리가 사라진 산골짜기. 옛날 깊은 산속의 수행으로 이름난 한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이 머무는 암자 아래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유난히 다툼이 많았습니다. 시장에서도 다투고 집에서도 다투고 형제끼리도 다투고 이웃끼리도 다투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큰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이렇게 작은 말이 커져 큰 다툼이 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우리 마을은 이렇게 다툼이 많습니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모두를 산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보야. 곧 골짜기에서 메아리가 돌아왔습니다. 바보야, 바보야, 바보야.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스님이 외쳤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자 산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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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야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이 골짜기와 같다. 네가 내보낸 말이 결국 내게 돌아온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한 젊은이는 물었습니다. 스님,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입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니라. 말을 바꾸려 했던 젊은이. 그날 이후 젊은이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좋은 말만 해야지.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화가 나면 거친 말이 튀어나왔고 짜증이 나면 남을 험담하게 되었습니다. 실망한 그는 다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왜 자꾸 실패합니까? 스님은 찻잔에 맑은 물을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탁한 샘에서는 맑은 물이 나오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입은 샘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다. 마음이라는 샘에서 나온 물이 입을 통해 흐르는 것이다. 그제야 젊은이는 깨달았습니다. 말을 고치려면 먼저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수업의 수행을 시작하다.
젊은이는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매일 새벽 경전을 읽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읽으며 여시 여시 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또한 연부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처음에는 입으로만 외웠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화를 낼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즉시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한 번 더 상대를 이해하려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3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첫째,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거짓말과 험담을 멀리했습니다. 셋째, 좋은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편안해졌고 친구들이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바뀌면서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엄경이 말하는 정수업. 정수업은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말의 뿌리가 되는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것은 마음에 지혜를 심는 일이고, 중생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삼가는 것은 자비를 키우는 일이며, 망어와 양설과 악구를 멀리하는 것은 업장을 씻는 일입니다. 또한 연불과 독경은 입을 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물줄기를 맑게 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정수업의 마지막 목적은 말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법문이 들려주는 진리. 어느 날 젊은이는 다시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편안하게 한다면 이미 수행은 꽃을 피운 것이다. 젊은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그제 알았습니다. 경전을 읽는 이유도, 연부를 하는 이유도,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유도 결국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깨달음의 씨앗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엄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맑은 말은 맑은 마음에서 나오고 맑은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란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건네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 말이 상대를 아프게 하는 돌멩이가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의 자비가 쌓여 어느 날 우리의 언어는 정수업이 되고 우리의 삶은 보살행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을 맑게 하는 것은 입을 닦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일이다. 맑은 말은 맑은 마음에서 나오고 맑은 마음은 바른 가르침에서 자란다. 입을 다스리는 수행은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은 자신의 말도 점차 부처님을 닮아간다. 중생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삼가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이다. 거짓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진실은 삶 전체로 증명된다. 험담은 남을 해치는 것 같지만 먼저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좋은 말을 하려 애쓰기 전에 좋은 마음을 기르는 데 힘써라. 연불은 소리를 내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다. 독경은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을 배우는 일이다. 말을 순화하면 관계가 맑아지고 관계가 맑아지면 삶이 평화로워진다. 한마디의 악구는 1000번의 후회를 남기고 한마디의 자비어는 1000번의 공덕을 남긴다. 정수업은 말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이롭게 만드는 것이다.
말을 아끼는 사람보다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수행에 가깝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입은 자연히 남을 비난하는 말을 줄이게 된다. 말이 향기로우면 사람을 끌어당기고 마음이 향기로우면 세상을 밝힌다. 화엄의 가르침을 담은 한 줄 법문. 경전을 가까이 할수록 말은 부드러워지고 연부를 가까이 할수록 마음은 맑아진다. 수행자를 위한 성찰의 말씀. 오늘 내가 한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말이었는가? 아니면 습관과 번뇌가 만든 말이었는가? 정수업의 핵심을 담은 명언. 입으로 짓는 업을 맑게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법문이 된다. 마지막 한마디. 옛날 어느 마을에 평생 남을 돕고 살아온 노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높은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보살이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곁을 지키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평생 수행하시며 얻으신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노보살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가에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큰일을 한 적이 없네.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다리를 놓아준 일도 있었고, 굶주린 사람을 도운 일도 있었고,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킨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노보살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다만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랐을 뿐이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신 것은 거창한 기적 때문이 아니네. 중생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마음에 맞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네. 자비로운 몸으로 다가가고 진실한 말로 위로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행일세. 그 말을 마친 노보살은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그의 삶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했던 말 한마디, 누군가를 일으켜 세웠던 손길 하나,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했던 자비의 마음이었습니다. 화엄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 오늘 공부한 화엄경 이세간품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보살의 몸은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보살의 말은 중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감로수라는 것입니다. 셋째, 정수업은 말을 맑게 하는 수행이며 결국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몸으로 행동하고 말로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행은 먼 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나누는 한마디, 이웃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 상대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 바로 그곳에 보살행이 있고 화엄의 세계가 있습니다. 몸은 자비를 실천하는 도구가 되고 말은 지혜를 전하는 다리가 되며 마음은 모든 중생을 품는 연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건네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오늘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힘이 되며 오늘 우리가 일으킨 자비심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시의 길을 따라 보살이 걸어간 자비의 길을 따라 우리 모두가 몸은 바람일신이 되고 말은 감로어가 되며
마음은 청정한 법신이 되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한 사람의 맑은 말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맑은 마음이 세상을 밝힌다. 성불하십시오. 보살의 몸과 말. 화엄의 바다 깊은 곳에 부처님의 물음 하나 울려 퍼지네. 어떤 몸으로 세상을 살며 어떤 말로 중생을 품을 것인가. 바라밀의 몸은 나눔의 길을 걷고 사섭의 몸은 외로운 이의 손을 잡으며 대비의 몸은 남의 눈물을 자기 눈물로 여기고 대자의 몸은 햇살처럼 차별 없이 비추네. 복덕의 몸은 이익을 베풀어 세상을 넉넉하게 하고 지혜의 몸은 어둠 속에 길을 밝혀주며 법신의 몸은 진흙 가운데 피어난 연꽃처럼 세상 속에 있으되 세상에 물들지 않네. 방편의 몸은 천갈래 길로 찾아가고 실력의 몸은 자비의 힘으로 중생을 일으키며 보리의 몸은 깨달음의 종을 울려 잠든 영혼을 깨워주네. 말 또한 그러하네. 유연어 한마디는 메마른 가슴에 봄비가 되고 감로어 한마디는 목마른 마음에 샘물이 되네. 불광어는 속임이 없고 진실어는 꿈속에서도 거짓이 없으며 광대어는 천상까지 울려 퍼져 듣는 이마다 공경심을 일으키네. 심심어는 바다처럼 깊고 견고어는 산처럼 흔들림 없으며 정직어는 맑은 시냇물처럼 누구나 쉽게 이해하게 하네. 종종어는 중생의 눈높이에 머물고 개오어는 어둠 속 등불 되어 깨달음의 길을 가리키네. 부처님은 말씀하시네. 말을 맑게 하려면 먼저 마음을 맑게 하라고. 마음을 맑게 하려면 가르침을 가까이 하라고. 경전의 한 구절을 읽고 염불한 소절을 외우며 남을 탓하던 입술은 감사를 말하게 되고 성내던 마음은 자비를 배우게 되네. 오늘도 우리는 몸으로 업을 짓고 말로 인연을 맺으며 마음으로 세상을 만들어 간다. 그러니 바라건대 내 몸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배가 되고 내 말은 감로수처럼 흐르며 내 마음은 한 송이 연꽃 되어 세상의 번뇌를 품어주게 하소서. 한마디 따뜻한 말이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 번의 자비로운 행동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몸은 보살의 길이 되고 말은 부처님의 법문이 되며 마음은 화엄의 세계가 되어 온 누리의 향기처럼 퍼져가게 하소서. 나무 화엄성 중 보살마하살. 몸은 자비의 꽃이 되고 말은 지혜의 향기가 되어 중생의 마음마다 연꽃을 피우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